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에게서 구원받은 히스기야, 유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고난이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누구나 죽음은 한번 맞이하게 되지요. 히스기야도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고서 낫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추스려가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왕위를 물려줄 자녀가 그때까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조 중에 누군가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아마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이미 이 마음의 슬픔이 복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나가자마자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왕궁에서 나와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 중심 거리가 있거든요. 중앙 거리가 있는데 그 중앙 계곡 거리가 있는데 아마도 거기까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 금방 말씀하신 거예요. 한 1, 2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나가서 금방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제 이 평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게 두 번이지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한 사건이고요. 여기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거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가. 여러분 사네립이 그 아수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또 여기 죽음이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던 겁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저 머릿속으로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여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눈물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기도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지금 아하스, 히스기야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징조거든요. 징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징조, 우리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징조, 징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없던 시대는 징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보다 더 큰 징조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이미 성경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징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 많아요. 이런 증거들이 없을 때는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편안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이들의 간증과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 왔어요. 이미 징조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해시계의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말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가지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그 12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왕 발라딘의 아들 무로닥 발라딘이 그 사자들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에서 구원받았다, 나음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예물을 보내서 위로하고 위문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왕궁과 무기고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국가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무로닥 발라딘이 왜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까지 보냈을까? 그 먼 나라에서, 여러분 아수르가 있으면요, 아수르 동쪽편이고 바벨론은,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 메데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아주 작은, 이쪽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아수르 연대를 펼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아수르하고 같이 연합을 했고 유다도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 왕에게 모든 조공을 바치면서 거기에 충성을 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수르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물론 힘이 없고 너무나도 나약하지만 어쨌거나 아수르를 대적하고 아수르와 적대적 관계에 세워진 나라는 유다인 거예요.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미 점령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로닥 발라딘이 생각해 볼 때에는 반아수르 연대를 필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유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멀지만 그 나라에 이 사자를 보내 가지고 화친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연합을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병에서 나았어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측의 마음이 뭐냐면 우쭐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넘어지기 쉽거든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마 히스기야의 마음을 교만하게, 조금은 흥분된 마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력이 상실된 거지요. 산만해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먼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인정하고 같이 연합하자고 사자들을 보냈을 때 또 국가적인 자존심, 자존감 같은 것들이 우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인정받고 또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반아수르 선전을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면 아마 히스기야에게도 굉장히 좋은 호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기간 산업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보호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산업 스파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업 스파이. 중국이요, 우리나라에 그 산업 기술들을 빼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한번 쌍용 자동차라고 하는 곳이 중국 기업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을 얼마 만에 다시 되팔았어요. 핵심 기술만 싹 빼내고 그냥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술을 빼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핵심 기술들, 전자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을 유출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나라들마다 했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그 인력들을 빼가서 그 기술들을 다 이제 빼앗가면 중국이 강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처럼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하여금 그 나라를 탐하게 만든 것. 결국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유다 왕 가운데에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히스기야와 같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오히려 은혜 받았고 교만하고 우쭐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기회를 엿봐요. 그 틈을 엿봐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지키려면 긴장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잘 지키려면 겸손하게 그리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